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님과 우리의 러브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예수 동행교회에 오셔서 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성경에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은데 왜 사랑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부분에 왜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장을 좀 느끼시고요. 이 부분들이 참 많은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깊이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냥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근원,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왜 자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일까? 다른 종교적인 많은 열심들이 있고 종교적인 것들이 많은데 왜 자꾸 사랑만 얘기하는 것일까? 좀 40일 금식도 하라 그러고 매일 철야도 좀 하라 그러고 뭐 좀 이렇게 헌신도 하라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좀 만족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만 왜 이렇게 자꾸 고백하라고 말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이 부분이, 이건 신학이 접근하지 못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하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예? 뭐 장동건 같이 생기지는 못했지만 키가 뭐 한 180 정도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내 만족대로 내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음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제 존재한다는 이 자체,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이 자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정말 실존적인 거구나. 할렐루야. 계획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인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우리와 하나님은, 이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거. 내가 지금 부자가 안 돼도 1000억 가진 부자가 1000억이 생겨가지고, 야, 1000억을 어떻게 쓰지? 막 집도 멋있게 좀 지어봤다가 멋있는 차도 사봤다가 자가용 비행기도 사봤다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되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요. 또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 근데 그 하나님이 실존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실존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써놓으신 유가 이르기와 같아요. 뭐 같다고요? 유가 이르기. 우리 하연이가 있고 하준이가 있고 수아가 있지만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잘 알지 못해요. 엄마 뱃속에서 어땠는지, 뱃속에 거꾸로 내가 있었다가 나왔는지 어쨌는지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IQ 200, 적어도 뭐 IQ 한 200 정도는 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예. 그렇게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이라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뭘 해놓아요?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자녀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잉태하거나 자녀가 출생하면 모든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뭐 때문에? 누구를 더 잘 키우려고? 자녀 양육을 잘하려고요. 자녀만 여러분들이 안 낳았어도 지금보다 좀 더 편한 생활을 살까요? 못 살까요? 살지요. 세월호 지금 저 사건을 한번 보세요.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전폐했어요. 가게 문도 닫아놨어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모든 마음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자식을 향해서, 그 자식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게 부모와 자식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종교적인 대상으로, 인간이 내가 한계가 많으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막연한 신적인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해줄 것으로 믿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하고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며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야도 하고 부르시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서 되지 않고 그 근본적인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우리 안수 집사님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이유 아십니까? 왜 내가 대한민국이라게 태어났는지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존재해. 강아지로는 안 태어나서 감사하고, 코끼리처럼 안 태어나서 내가 감사하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실존을 잘 생각하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실존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언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의 대상,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대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안 남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 없이 부모의 실수 때문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합의가 있었고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할렐루야. 그 자식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물속에서 죽으니까 부모가 모든 삶의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따라 죽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10분의 1이라도 좀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리본도 달고 뭐 하고 뭐 조문도 하고 또 뭐 텔레비 방송도 다 올수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의 심정을 느끼면서 나에게도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오죽할까? 나는 아마 못 살 것 같은데. 이것처럼 그런 부모와의 어떤 그런 그 실존의 관계인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존재할 때는요,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 분 하나님이 합의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는 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죠. 예. 진짜 나보다 못생긴 사람 보고 내가 나 닮았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내 자식을 낳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39편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28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시편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편 139편 1절. 제 성경으로는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오른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제 심장이 이 가슴이 막 요동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미물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너를 내 아들로 내가, 할렐루야, 이 땅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하나를 내가 어디로 피하니까 이 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원수의 해받음이 있을까봐. 예? 여러분, 갓난아이를 이 땅에 출생시켜놓고 멀리 운동장 같은 데가 길거리에다 내다버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존재하시는 창세기 1장 26, 27, 2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내가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했다라는 그 존재성을 좀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육아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종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내 단순히 필요만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대상,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열심을 드리고 뭘 종교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채우는 그런 대상적인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이후부터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조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심장과 장기와 모든 것 손가락 하나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만드시고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만드시지 뚝딱 이렇게 기계 만들듯이 뭔가 어떤 물건 만들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존재 하나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온 사랑을 듬뿍 담았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적어도요, 하나님의 자녀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 죽진 않았지만 남의 자식이 죽었지만 여러분 가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가슴 아팠잖아요. 그게 부모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내가 부모라는 입장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순간에 우리의 자고 일어남, 눕고 일어남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칼, 창세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칼을 세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느냐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좀 돌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이 심장이 내 존재성이 무엇인지 이것이 돌파가 돼야, 여러분 이것이 돌파되잖아요. 우리 육신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요, 뭐 같은지 아세요?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꿉장난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예? 소꿉장난할 때는 그냥 모래 갖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래 갖다가도 밥하고요, 길거리에 아무 잔디를 뜯어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반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 뭘 먹을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삶이? 소꿉장난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여러분, 그렇게 돼요. 참 묘한 거예요, 이게요.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자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사랑의 열망으로 나를 품고 계시다는 이것만 내 속에서 정말 깊이 돌파되고 깨달아져도요, 인생에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은요, 소꿉장난 같아요. 정말이에요. 심각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우리 하준이 낳듯이, 하연이 낳듯이, 여러분, 예진이 낳듯이, 여러분, 그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실제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보면서 내가 감격했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술, 담배 끊어야지,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가 멀리 계신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좀 돌파가 되셔야 돼요. 성경부터 이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모든 관점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미가서 6장 6절을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프린트 밑에 세 번째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세요? 우리의 목숨이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요? 그거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선한 행위를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온 북적인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심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런 관계성 속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종교적인 대상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속으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종교적인 대상 생각해요. 그래서 뭐요? 은행같이, 해결사같이, 그 단계, 아주 초보적인 우리 수아가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관념 정도야. 필요한 건 얘기하면 그냥 주는 관계. 그럼 그게 온전한 관계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초보잖아요. 초보. 적어도 이제 장성해서 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생각을 알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단계. 그게 온전한 관계예요. 이제는 인생을 서로 논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커서 이제 예를 들어 수아가 한 34살 정도 되면 아빠가 이제 어릴 때에 대한 것들 이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해서 서로 논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서와 신명기서의 성경은 사랑하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뭐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땅의 아버지를 뭐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을 나누는 부자간의 관계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그거 요구하는 건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 자식을 원할까? 내 죄 지은 것 갖고 어떤 양을 더 드릴까? 종교적으로 더 기도해야 될까? 성경을 뭘 많이 봐야 될까? 뭘 열심을 드려야 관점이 전혀 틀려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대체 너희는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 뭐만 잔뜩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다. 여러분,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날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없다고 그러신다니까요. 매일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나와가지고 뭐 응답받은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더라?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 하는 관계예요? 서로 뭐 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사랑을 나누는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얼마나 많이 부닥치고 얼마나 같이 살아봐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가 있어요? 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잔정이라는 게 생겨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릴 적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 그때 상처받았거든요. 그래도 뭐 6학년인데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빨가벗겨갖고 또 밖에까지 내 이것처럼 그런 모든 관계들이 내 인생에서 연단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으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해결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다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고 막 우리 아버지 섬기는 건데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세 인격을 갖고 있어요. 삼위라는 건 인격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곧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근데 여기서 한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개수로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어떤 뭐라고요? 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곧 한 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살잖아요. 살다가 나중에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둘이 합하여 뭐를 이룬다 그래요? 한 몸을 이룬다 그래요. 근데 몸 붙어서 다녀요, 여러분. 실제로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는 모든 가치와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서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의 이 하나님이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의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실제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세 분 하나님은 각자가 뭐예요? 동등된 인격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동등된 권위를 갖고 계시고 동등된 영광을 갖고 계시고 다 같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죠. 이 예수님이 그분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무슨 관계예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설명해주신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보이실 때 무엇으로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아들의 모습, 자신을 낮추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왜 사랑하라냐면,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오늘 잠깐만 다루고 갑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요한 1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관계가 있는 관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왔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끼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다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세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 이룰 수 있어요?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실존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관계를 무시하고 누구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히 신적인 존재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아니다?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만 인정하면 아들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는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나와 관계 있는, 아니 대통령실에만 있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뭐 하고요? 악수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어디 골프도 좀 치러 가고 그래야 실질적인 뭔가 뭐 관계가, 이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삼위를 갖고 계신 그 세 분 하나님과의 뭐가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존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오신 거예요? 예? 스스로 오신 거예요, 성경님.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너 내려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요.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개를 하면 뭐예요? 개죠, 개새끼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적고 이게 계급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원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뭐예요?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삼위일체 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원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기를? 마음과 뜻과 생각, 목숨과 성품을 하여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누구를 사랑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요. 성령님도 계시다니까요. 그 세 분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가지셨지만 한 영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삼위일체예요. 이게. 안 그러면요. 몸 하나에 머리 세 개인 괴물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삼쌍인가요? 예. 몸 하나에.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몸을 한 몸을 이뤘다는 한 영이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안에 또 누가 계시고요? 성령님도 계시고. 그럼 이 땅에 있으면 하늘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자시다. 그래서 이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이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 신앙이 어릴 적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놈 주세요. 자식을 해달라 해주잖아요. 근데 크면 그렇게 안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로 또 구체적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시편 8편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욥기서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요?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실제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경이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 받으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지 나는 잘 몰라도 누구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존재성이 뭐예요. 엄마 왜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이해 못하죠. 그게 뭐예요? 부모가 내가 너의 부모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이 관계부터 이해 안 되면 성경 이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보세요. 양을 잡고 소를, 멋있는 소를 잡아 드려보세요. 1,000번제를 드려보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관계부터, 이것부터 내 속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여기에 내가 온 마음을 쏟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구나. 내 삶의 가치를 바꿔야 되겠구나. 적어도 내 족보는, 성경에 기록된 내 족보는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허상 같습니까? 이게 막연한 유토피아 같아요? 부활이라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어느 부모가 한 명이라도 그걸 알았겠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고요,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요, 부활이라는 것들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허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는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내가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내가 잘 깨닫지 못해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실제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내가 뭐하려? 사랑하는 관계로 달려갈 수 있다니까요. 자로로는 지키지 않고. 성경은 이 얘기 하나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자가 이게 성경의 전부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 좀 더 아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 처음 낳았을 때 그 감격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를 좀 이제는 돌파하고 나가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뭐 주세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좀 장성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살 날보다 어쨌든 그렇다, 그런 건데 이제는 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도대체 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치가 바뀌어요. 안 그러면 욕심을 버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 우리를 살려요? 우리가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버리러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막연히 종교적인 대상이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죽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기 힘듭니다. 왜 죽어주셨는가? 그 위에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해.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뭐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도록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실존을 좀 느끼세요. 누구를 보면서?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돼야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아무리 원어를 해석하고 시대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해도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부분이.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너가 너를 사랑하러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관계 회복을 하러 왔다는 거야. 제가 많이 비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학교 가서 속색이고 사고 치면 누가 가요? 부모 부르잖아요. 부모가 가서 어떻게 해요? 싹싹 빌지요. 누구 때문에? 자식 다 망칠까봐. 그걸 좀 이해하세요? 그거 이해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관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절대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내 열심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안에 뭐하는 거? 함께 거하는 관계예요.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달려가는 게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자식이 지금 죽음의 구름통에 있으니까 우리를 건지로 친히 모든 것을 버리고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지금 그 진도에 가서 부모들이 자식이 살아나기를 희망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자녀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짐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속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을 따라 아직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 오신 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무슨 스토리요? 러브 스토리요. 이 성경은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왜 이런 것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막연히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이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의 목숨을 던져서 불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 실존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곤욕과 묵묵히 아무 말씀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 한마디 안 하셨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건져야 되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야 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건지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부모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것을 그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 감옥에 가서 사형당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그 자식 살리고 싶은 것이 일단 육신의 부모의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모든 것이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삶의 가치가 신앙에 우리 반드시 이 표본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이런 관계가 되냐고요. 그분이 왜 곤욕을 당하고 묵묵히 가셨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가치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하려고 할 것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목숨을 드리고 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이제는 깨달아서, 이제는 철이 들어서 사랑의 관계로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섬긴 적이 없구나를 여러분들 깨닫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관계로 여러분 주일 안 범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절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존의 나의 하나님과 나의 실제적인 관계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 할렐루야. 그것으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관계가 실존에 내게 맺어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찢고 볶고 하는 그 많은 그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고요? 무슨 장난?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쌀 떨어져도 걱정해요 안 해요? 소꿉장난할 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흙 한번 퍼서 여보 하고 밥 주면 되잖아요. 다 누가 책임지세요? 아버지. 이것부터 안 되면 성경이, 이 많은 성경이요 안 돼요. 내가 무슨 종교적으로 용서하려고 용서되어지고, 종교적으로 내가 욕심 안 부리려고 내가 금식한다고 욕심 안 부려져요? 여러분 그걸로 될 것 같으면요, 절대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로켓 만들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그게 로켓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속고 있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죽으심이요 그냥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이렇게 죽으실 이유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거에 내가 반응하는 게 어떻게 반응할 건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확증의 지식이 아니라 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이용해서 기도 응답받고 뭐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것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이건 종교적으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 이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부자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의 해석이 돼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데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대상이에요?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니까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인지,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이 관계 자체가. 할렐루야.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온전히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값어치를, 대가를 원해요, 안 원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 밑에 이어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왜 선물이고 왜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이 좀 바뀐다니까. 이제는 예수 믿었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해서 뭐 이 땅에서 잘못,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생명이나 가난이나 어떤 것이나 그 모든 상황 앞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하고 수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오르는 그날까지 누구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종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가셔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사랑의 관계인지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도 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뭘로 이겨요? 뭘로 생각하면 이겨요?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힘들고 직장생활 할 때 좀 더러울 때도 많이 당하잖아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견디기가 더러운데 직장을 하루에도 10번씩도 때려치고 싶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자식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아니 고운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있냐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누구만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맨 밑에 욥기서 1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자식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몸에 병까지 걸렸어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욥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진짜로 그런 일을 당해도 한순간에 그런 일을 당해도 진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세상에 환경이 당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교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 관계를 내가 깨달아야 이거는 소꿉장난이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관계는 하나님 모든 걸 하시오. 욥은 율법의 사람이 없죠. 이제 욥기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여기서는 뭐 이제 완전한 자로 표현되지만 뭘 알지 못했어요? 복음의 관계를 욥은 알지 못했어요. 항상 자기에게 주신 이 축복을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걷어가실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더니 나중에 원망해요, 안 해요? 많이 원망해요. 많이 불평했어요. 한 6번 이상을 했어요. 그다음 나중에 회개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거의 관계가 아니었군요. 뭘 주셔서 내가 감사하고 안 주셔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생명을 내는 사랑의 관계였군요.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였군요.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 잘 못해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했다는 사랑의 열매라는 그것만으로도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예요. 이 러브 스토리를 깨달으시죠. 할렐루야. 성경은 뭐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러브레터.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뭘로 달려가야 돼요? 목숨 바치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사랑. 40을 금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제가 안 시킬게요. 예, 작정 기도 뭐 새벽 이거 안 시킬게요.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얘기나 하고 아버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면 가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관계를 아시라니까요. 바르게 좀 깨달으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